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 그들과 여호와 앞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쥐간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오래간만에 다시 역대상의 말씀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즘처럼 좋은 시절이 없다. 여러분 힘든 시절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묵상을 해보니까 사시사철이 좋은 시절이다. 좋은 시절은 좋아서 좋고 나쁜 시절은 나빠서 좋고. 예전에 유명했던 드라마 도깨비란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도깨비 보신 분도 계실 터이고 못 보신 분도 계실 터인데 그 도깨비란 드라마에 많은 명대사가 있습니다. 많은 명대사 중에서 기억나는 것 한 가지가 이런 말이었습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너와 함께라면 모든 날이 좋다. 이런 대사가 있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어쩌면 그 대사의 한 부분입니다. 날은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아요. 어떻게 날이 좋으면 좋은 건 인정하지만 날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좋을 수가 있을까? 날이 그냥 심심한 것처럼 적절하고 적당한데 어떻게 해서 모든 날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 도깨비도 뭔가를 알았어요. 신통한 도깨비입니다. 왜냐하면 너와 함께라면 모든 날이 좋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라면 우리가 어떤 날을, 좋은 날도 좋고 나쁜 날도 좋고 적당한 날도 좋고, 이 어려움이 없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일반적인 수준의 삶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주님과 함께하기에 복된 날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금 힘들고 다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래도 또 뒤돌아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즘처럼 좋은 시절이 또 어디 있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이 세상에 파악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수준에서 알 수 없는 더 높은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깨비도 그랬습니다. 날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요, 날이 나빠서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날이 적당해서 그냥 적절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함께 하니까 좋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꽉 붙잡고 있으면 정말 요즘처럼 좋은 시절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런 복된 날, 복된 시간으로, 복된 인생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의 참된 인생을,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죠. 일반 사람처럼 좋아서 좋으며
하나님을 굳이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빠서 나쁘면 굳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삶이란 것은 신비의 삶이고 은혜의 삶이고 축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하는 뭔가에 가득 찬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살이에 힘들고 우울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잠시 휘청이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또 그 속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하나님께 주신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 차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골치 아프고 힘들고 불행한 일들 속에도 건강 위협을 받는 삶 속에도 회사가 어려운 가운데도 또 그것을 초월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든든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전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학생은 시험을 준비하고 대학을 합격을 했다는 통지서를 받으면 내가 굳이 대학교에 들어가 있는 대학 생활을 하지 않아도 이미 행복하고 좋아요. 왜? 합격했으니까.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은 내가 어디에 여행 가야 되겠다. 여행지를 정하고 여행 티켓을 구입하고 여행 숙소를 정하고 그러면 이미 가 있지 않아도 이미 내 마음속에는 그 여행에 대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행지에 갔을 때보다 여행지에 가기 전에 그 설렘과 기대감이 훨씬 더 행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 날짜를 정합니다. 결혼할 집을 구합니다. 이제 결혼 청첩장을 돌립니다. 그러면 이미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가정에 대한 행복에 대한 둘이 알콩달콩 살아가는 그 기대감이 그 행복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굳이 내가 결혼 생활을 해 나가서 시작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정에 대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믿음의 생활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어떤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이날에도 좋고 저날에도 좋고 지금 요즘 같은 시절에도 좋은 시절이 없구나. 이때도 좋은 시절이구나.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한 주간을 그렇게 지난 한 주간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참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든든해지고 그렇다고 문제가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시사철 전천후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날 자체가 좋고 그날 자체가 감사하고 그날 자체가 행복하고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한 주간도 정말 오늘처럼 이날처럼 좋은 시절이 없었구나 이런 고백과 이런 체험과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날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우리 심령을 다스리고 장악하고 있다면 그냥 이래요.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 번밖에 읽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다른 어떤 곳의 다윗에 대한 이야기보다 다윗을 흠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이상적인 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서에도 나오고 열왕기서에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저런 흠이 있어요. 사울 왕과의 갈등도 있고요. 도망친 사건도 있고요. 바세바 사건도 있고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도 있고요. 또 세바란 사람의 반역도 있고요. 또 자기 교만의 욕심에 의해서 나라가 힘들어지고 사람이 죽는 그런 일도 막 일어났던 것을 다른 곳에는 기록을 해놓았는데 이상하게 역대기는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런 다윗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아니, 없어도 이렇게 완벽하게 깜짝 놀랄 만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의아심을 들 정도로, 야, 이거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마음에 생각될 정도로 다윗에 대해서 완벽한, 완전한 왕으로서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역대기가 실제로는 다윗의 이런 잘못을, 이런 부족함을 몰랐느냐? 몰랐을 리가 없어요. 역대기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미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에 나타난 다윗에 대한 이야기, 그거를 순서적인 근거에 의해서 역대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충분히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처음부터 다윗을 왕으로 추도했고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는 온 이스라엘이 다 동참해서 만장일치였고 온 이스라엘이 만장일치로 성전 건축에 함께했고 그리고 다윗이 죽을 때도 모든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완전히 100%의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지지율 100%의 왕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가? 다윗의 부족함을 모르고 또 다윗을 너무 그냥 추앙하고 또 너무 높이기 위해서 한가? 그것도 아니에요. 역대기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왕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완전한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가장 이상적인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된다면 가지는 가장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좋은 날, 좋은 시절이 항상 있다는 것을, 또 그날 자체가 또 새롭고 그날 자체가 또 좋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내 마음과 내 행복과 내 만족과 내 안정과 내 인생을 흔들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모르고 살아가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좋아서 좋지 않아서, 힘들어서 힘들지 않아서, 좋은 일이 있어서 나쁜 일이 있어서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행복과 그 즐거움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세계인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저것이 믿음의 세계라면, 저것이 하나님의 세계라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도 정말 요즘처럼 좋은 시간, 좋은 수익이 없었구나, 그 만족을, 그 은혜를,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걸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인데, 이게 없이 살아가면 이게 무슨 믿음의 인생이 되겠습니까? 지난주에는 미국에 있던 저희 아내의 친구가 연락을 했습니다. 물론 저한테 연락한 건 아니에요. 저희 아내에게 연락을 했는데, 미국의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이 지금 난리라고. 굳이 우리가 미국에 가지 않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폭동 사건 때문에, 진압 사건 때문에 많은 혼란이 막 일어나고 있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대학교 교수가 남편이에요. 대학 교수의 아내가 된 친구인데, 미국이 지금 난리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지도자 잘못 뽑은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지도자를 잘 뽑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지도자 누가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의 지도자는 어떤 데는 지지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좋은 정책을 펴서 박수를 받기도 하지만, 어떤 데는 나와의 생각과 반대가 되어서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도력 속에,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해 버립니다. 저는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그 수준의 어떤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 속에 좋은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그거는 반쪽도 안 되는 믿음이에요. 좋은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없든지, 불행한 일이든지 행복한 일이든지, 건강을 가지고 있든지 건강을 가지고 있지 않든지, 내 계획대로 되든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든지, 그 모든 것을 다 능가하고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세계, 그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만족, 그 풍성한 든든함, 안정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세계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왕으로, 나의 지도자로 삼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워서 힘들다, 같이 어려워서 불행하다, 같이 어려워서 불안하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너 불안하지, 너 힘들지, 너 걱정되지. 나는 안 그래.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즐거움과 그 행복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세계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고, 믿음의 세계가 어떤지를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깨달음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고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세계에 어떤 것이 있지 않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도움을 주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함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역대상 11장 10절 이하부터 12장까지는 다윗이 도움을 줬던 수많은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용사에 대한 이야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명단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다 읽을 수도 없어요. 그걸 읽었다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갑니다. 요새는 성경책에 그 요약을 위에 제목처럼 붙여져 있죠. 여러분 슬쩍 한번 12장에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 갓 지파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 어느 지파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 어디에 뭐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12장에 쭉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 용사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로마서의 마지막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하면서 그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 나타나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동역자이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자기들의 목숨도 내놓은 사람 누구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이 수고한 사람 누구, 사랑하는 사람 누구, 인정함을 받은 사람 누구, 많이 수고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 누구 하면서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 이 사람들도 자기가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그거에 따라서 뭔가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속에 모든 역사,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들이 힘들고 어려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속에서 살고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일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 속에서 이 일들을 하는 분명한 소명과 마음과 그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돈 버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돈이 정말 있어야 될 때는 돈 버는 게 중요해요. 왜? 돈이 생활 속에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지면 그때는 참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내 삶의 방향이, 내 삶의 의미가, 내 삶에 추구하는 것이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거기서 부닥치게 되면 어려움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주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놀라운 은총을 주시는구나,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 주시는 그 만족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던 역대상 11장 10절 이하에 어떤 사람, 로마서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교회적으로만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제 자신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제 동기들과 후배들에게, 목사님에게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지금 믿지 않은 사람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 시대가 돼버렸지만,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어떻다, 사람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다니지 않지만 들렸던 교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가 어떠냐지만 많은 사람은 내 자신도 교회인 줄을 몰라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 가장 큰 교회입니다. 교인 수가 많다는 것이 중요한 교회의 크기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의 특징은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좋은 교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가장 큰 교회요,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는 항상 내 눈에 보이는 나를 빼고 다른 교인, 나를 빼고 다른 교회, 나를 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런 거를 염두에 두지를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작 예를 들자면 사랑이 머무는 교회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하는 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1차적인 순서는 뭐냐면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인으로서 내가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했던 부목사 단톡방에서 자기 가족이 어디로 이사를 하는데 그 주변에는 좋은 교회를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좀 이상한가 봐요. 그러면 그 이사 와서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성도이냐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성도이냐고, 진짜 충성된 성도이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이 세상에 어둠이 있는데 어둠을 밝히려고 하고 어둠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고, 이 사회가 분열 가운데 있는데 이 사회를 사랑으로 분열을 통합을 모습을 가지고 살고자 노력하는 그런 성도이냐고, 그러면 내가 진짜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을 이만큼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하지는 못했어요. 제 동기들과 후배 목사님들 모이면 하는 이야기는 뻔해요. 아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아는 게 없어요. 뭐 청와대에 대한 이야기를 알겠어요. 뭐 대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알겠어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알겠어요. 하루 종일 24시간에 교회 속에 살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 교회 이것밖에 몰라요. 실제로는 굉장히 단순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럼 모여서 교회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이 좋을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너는 어떤 목회자인가?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내가 긍정적인 어떤 밝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밝게 만들어요. 저 세상이 어둡냐 이거는 따지지도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가던 사람은 굳이 이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말씀이 좋으냐 나쁘냐 물론 고민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이 사랑을 누구한테 나눠줄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주는데 이 회복된 은총을 누구하고 함께 나누어 줄까? 그걸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단독방의 질문을 정말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발 좋은 교회 찾지 말고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걸 필요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런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사를 누가 가고 아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교회에 소개시켜주지 않아요. 저한테도 물어볼 때가 많거든요. 연결된 사람이 있다 보니까 좋은 교회 소개시켜 달라고. 그럼 정말 친밀한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좋은 교회 찾지 말고 네가 가서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으라고.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넘치도록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회피해 가요. 진짜로 많은 사람이 그 사명을, 그 은혜를 감당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편안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넘치지 않았냐? 흔히 우리가 가장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하늘을 여시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능력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좋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속에는 항상 이것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땅에서 지금 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물론 어려운 것은 맞지만 여러분 이 상황조차도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똑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상황이 뭐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기회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기회를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어렵구나 힘들구나 미래가 어떻구나 그것에 마음이 함몰되어 있으면 이 어려운 늪을 시간만 지나고 힘들어지는 그것으로만 끝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내 인생을 새롭게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삼아여서 이 어려운 시기가 어려운 시기로 끝나지 않고 복된 시간, 축복의 시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려운 흉년의 때 에집트에 가서 곡식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자신도 먹고 살고 가족도 먹고 살고 자기가 수하 있는 종들도 먹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흉년을 들지 않도록 만들었냐? 흉년을 만들어 주지도 않고 풀어주지도 않고 해결해 주지도 않아요. 근데도 참 무식하고 단신하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삭이 안 가요. 왜? 그곳에 사명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베푸셨는지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 얻은 수확이 100배가 되었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런 일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 만들지 말고 내 인생의 이 짧은 시간에 정말 좋은 시간, 정말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 시간마다 새로운 인생을 전개하는 전환점의 시간을 만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세상에 있는 사람은 그거 못해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어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러분 참 놀랍고 놀라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다윗의 도움을 준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역대기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11장 9절의 마지막 말씀 보니까 그 이전에도 여러 번 나타나지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도 있어요. 그건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이 그 좋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 강성해진 게 아니에요. 다윗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가지는 장점, 다윗이 가진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대기를 통해서 말해준 것은, 자, 사람 봐, 저런 재능이 있어. 이 사람 봐, 이렇게 노력해서. 이 사람 봐, 이렇게 해서. 이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기가 죽잖아요. 다윗이 그랬다면, 야, 저는 다윗 같은 그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자질도 없고. 다윗은 어릴 때부터 막 물맷돌 해가지고 던졌는데 어때요? 사자도 이기고 뭐 늑대도 뭐 어떻게 했다 그러고 하는데,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이거 던져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나는 그런 것도 못해. 나는 다윗처럼 안 돼. 다윗만 바라보면, 다윗만 나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열등감 속에 살아요.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난 사도 바울도 아니에요. 난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건 도리어 열등감을 느껴요. 기만 죽어요. 성경은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핵심인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의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재능, 사람의 실력, 사람의 가문, 사람의 IQ, 사람의 성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작아요. 그러면 핵심은 뭐냐? 99.9%는 뭐냐? 뭘까요? 오늘 역대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9절이 대표적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나와 함께 하시니, 재능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학벌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인맥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것을 자꾸 생각합니다. 왜? 이 땅에 살아가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누구와 함께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인생.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쩌다 어떤 목사님의 영상을 이렇게 짤막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은 목회를 시작할 때 짧은 전도사 시절밖에 보내지 않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한 70년대, 80년대에는 막 신학교 마치자마자 개척교회를 한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생각하기를 짧은 전도사 시절을 보내고 목회라는 거는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고 성경부 인도하고 어려운 사람 신방하고 그렇게 하면 끝나지, 이렇게 했는데, 진짜 막상 만나서 목회를 하면서 가지는 어려움은 뭐냐면,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회의하고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 오신 분들이 막 신앙적으로 좀 성숙하거나 이런 분이 또 아니다 보니까 더 어려웠겠죠. 충분히 여러분 생각되죠. 그래서 이분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10개월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성도들도 좀 모이고 해서 이제 1년이 되는데, 딱 2달 더 있다가 내가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교회 목회하고 전혀 다르다 보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처음이다 보니까 지쳐버릴 수밖에 없겠죠. 이분이 교회를 개척할 때 예식장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 예식장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에 예배 인도 마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어두컴컴한 데서 전도사님 이것 좀 드세요 하고 이렇게 보자기 하나를 이렇게 주고 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그 예식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본인이 있는 사무실로 이 보자기를 가지고 가는데, 이 보자기를 안고 오는데 따끈따끈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사무실에 와서 이 상자를 열어보니까 시루떡이에요. 시루떡. 그 시루떡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빨간 팥으로 축생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래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날 생일인 거예요.
근데 이 생일날 이분이 해줬다는 그보다 더 한 것이 그 시루떡이 따뜻한 거예요. 지금이야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시절에 이 시루떡이 따뜻하게 따끈따끈하게 해주려면 이 시루떡을 언제 준비하고 언제 가지고 언제 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30년이 지난 이 시절에도 지금도 그것이 생각이 난대요. 그 시루떡은 크진 않았지만 그 시루떡은 성도님의 사랑이었고 그 시루떡은 성도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지치고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포기하려고 하는 이 전도사님에게 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기를 그 시루떡, 그 새벽에 그 따뜻한 시루떡이 나를 만들었고 그 시루떡 때문에 내가 목회를 그만두지 않고 목회 30년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 이 놀라운 은총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사를 그분이 작가처럼 우리에게 주었어요. 대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대본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본대로 살아가면 다윗을 강성하게 만들어 준 것처럼 너희 인생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저께인가요? 백상 예술 대상에 대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을 본 건 아니고 인터넷 기사만 보았어요. 김희애란 배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 감사합니다. 누구 감사합니다. 누구 감사합니다. 누구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에 빠지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작가예요. 작가.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워낙 작가님이 지문을, 대사를, 대본을 꼼꼼하게 정확하게 해줬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아무것도 없었대요. 물론 아무것도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그 대본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딱 읽고 있는 순간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작가의 그 좋은 대본 때문에 제가 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참 좋은 작가들, 연봉도 억 단위 받는 작가들 참 많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대본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작가가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의 대본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대본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래서 이 대본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걸어간다면 다윗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대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항상 말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었다. 오늘도 좋은 날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요새 우리 프랜차이저 중에 본죽이 있잖아요. 본죽. 최복이 대표 되시는 분의 이야기 책이 나오는데 참 감명이 깊었어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런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편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이 우리 본죽이 가지고 있는 영업 비밀이 있대요. 우리가 이 프랜차이점이 그래도 잘 되고 있는 영업 비밀이 있대요. 영업 비밀이 무엇인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살 수 있는 방법. 이 말 자체가 벌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한 것을 탐구하는데
이 사람은 벌써 달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살 수 있는 방법. 어떤 사람은 저보다 훨씬 돈이 더 많아요. 근데 저보다 잘 못 살아요. 이 세상은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는 자꾸 이야기하죠. 요새 돈에 대한 이야기, 경제에 대한 어려움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돈을 어떻게 불려서 종잣돈을 만들어서 부자가 될까? 이것도 여러분 좀 연구해서 부자가 되면 좋겠어요. 왜 아멘도 안 하시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부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분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살 수 있는 방법,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 벌써 이게 또 다르잖아요. 우리는 가장 맛있는 맛집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이 집이 맛있어, 이 집이 맛있어, 이 집이 맛있어 이것밖에 말해주지 않은 세상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이 벌써 출발이 달라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살 수 있는 방법,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방법 또 다르잖아요. 세상에서 좋은 집, 가장 좋은 집 어떤 집이라고 생각되죠? 여러분 생각되는 그 집이 좋은 집이라고 생각되잖아요. 넓은 집, 비싼 집, 그 안에 좋은 것들을, 비싼 것들을 채워놓은 것, 그게 가장 좋은 집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분은 또 달라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살 수 있는 방법,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여러분 모르죠?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의 것에 감사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지금의 것에 감사하는 것. 세상은 지금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주지만 그렇다고 부자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집, 이 집 음식이 진짜 맛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가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가서 먹으면 맛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 강남의 분당의 어느 집에 몇십억짜리 해서 넓은 정원에 가장 비싼 도구로, 가장 비싼 것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가장 비싼 침대를 두고 대형 텔레비전을 갖다 두고 그러면 가장 좋은 집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가장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뭐죠? 감사하는 것. 그래서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대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대본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감사하며 살라고.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요즘처럼 좋은 시절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요즘처럼 좋은 시절이 없어요. 내가 감사하며 살게 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것으로도, 어떤 이야기로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가장 좋은 대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걸 왜 놓쳐버리면 되겠어요? 가장 좋은 시청률이 나올 수 있는 대본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인기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대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없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요즘처럼 정말 좋은 시절이 없구나, 이런 일들을 만들면서, 이런 시간이 되시면서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